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민족사에 이것이 상상 속의 역사다 혹은 허구의 역사다 이런 평까지 나오고 있는 단군신화 속의 인물, 그 인물의 정체를 알게 되면 과연 이것이 상상인가 허구인가 유사 역사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그 단군 신화를 해석하는 방식을 버리고 문자와 또 언어 이것을 통해서 또 기록과 크로스 체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우리의 선각자들이 해석을 해왔지만 각각 자기의 나름대로의 기록을 남기고 때로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그러한 설명은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도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으나 최소한 단군신화 속의 인물을 밝혀냄으로써 단군신화가 우리의 정체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 단군신화 속의 메시지를 계승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단군 버전들이 있는데요. 이 버전 속에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리고 우리가 미스테리로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제가 본 것은 고사구에서 말한다. 신농 임금님이 시를 만들고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저작거리 혹은 시장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시를 만들고 고양시가 쇠하자 시를 맡은 관리가 보수하지 않다가 충룡이 보수하였다. 자, 여기 나오는 인물을 보면 신농 임금님, 고양시, 그 다음에 충룡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작은 신농 임금님이 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이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시를 유지를 했었다.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사고에서 말한다. 신농이 시를 만들었고 세 번은 충룡이 시를 만들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신농 임금님이 시를 만들었다. 그래서 신농작시. 이건 뭐 시장, 뭐 물물 교육 장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또 시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사당이니 또 다른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원문 그대로 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옛적에 신시씨가 만물의 시작을 열었으며 갖가지 규범을 내렸고 천도를 체득하여 물질의 본성을 이끌어내었다. 그러니까 그 만물에 있는 그 본질을 꿰뚫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신시씨라고 했습니다. 자, 신시씨가 만물의 시작을 열었다. 그분은 바로 이 신농이라는 분입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아니고 어떠한 초월적인 절대 존재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분은 최초로 우리에게 한민족의 역사를 열어준 개벽조이면서 신농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전설적인 그러한 행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분의 삶을 통해서 요약해서 말하는 것이 신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농 임금님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을 담은 이야기, 소위 말해서 위인전이라고 할 수 있죠. 위인이라는 말도 부족한데 하여튼 개벽조, 모든 것을 천지개벽을 시킨 그 당대의 그러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있고 이분의 토템이 해였기 때문에 해는 순 우리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에서 태어났다 하는 그러한 우리가 계승 인식을 갖고 있고 우리 유물 속에는 수천 수만 점의 그러한 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선인들이 이 신농 하나님의 자손이었다.
그분의 후손이라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옛적에 신시씨가 만물의 시작을 열었으며 가까지 규범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신시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신시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를 만든 신농 임금님, 또 이분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씨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기에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천재기백을 해서 이분으로 인해서 바뀐 것이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열었고, 또 이분이 농사를 짓게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게 하신 분이라서 신농 임금님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이 차를 마시게 했기 때문에 다신이라 차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차를 마시게 한 신농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분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없었던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을 완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장자가 쓴 것처럼 촌도를 체득을 해서, 그래서 물성을 이끌어내었다. 가장 사람에게 유익한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인간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거 외에도 이 신농 하나님이 남기신 기록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신시, 신농, 차신 이런 것들이죠. 신농씨가 해가 밝을 때 시장을 형성하여 천하의 백성들이 이르게 되니 천하의 재화가 모여 교역 후에 물러갔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물물 교역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시장으로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저작거리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은나라 때에 음으로써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확인하게 되면 단순한 시장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신농 임금님의 자손들이 사는 그 지역, 그것을 일러서 신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이제까지의 그 단군 신화 중에서 가장 역사 사실에 가까운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상계에 제일 큰 주신이 있으니 환인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한없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으나 그 형체는 드러내지 않은 채 가장 높은 하늘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기치 아래 수많은 작은 신들이 있다. 환은 곧 광명이며 그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휘하에 무수한 작은 신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분이 제일 큰 주신, 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신 중에서 가장 정점에 있고 제일 가는 그 신이 바로 신시씨, 신농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자손들은 다 신에서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신의 자손이니까 그 개벽자가 되는 그분의 DNA를 받은 작은 신들이죠. 그래서 무수한 작은 신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화는 근원을 나타내고 있고 만물이 나타난 것을 낳게 한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으로 인해서 만물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처럼 그 본성을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쓸모, 또 새로운 사람에게 유익한 그 어떤 물건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일 큰 주신이 네 번째 환웅천왕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웅천왕. 그러니까 주신 바로 신농 임금님이 환웅천왕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이 군장으로 추대를 해서 이제 군장이 되었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신시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환웅천왕이 세상을 다스린 지 1000년이 지났으니 그가 신시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시가 단군을 낳았으며 단군이
단수 아래 거하여 단군이라고 불렀다. 처음으로 국호를 조선이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구이가 살던 초기에 환인시가 있었는데 신시, 즉 환웅시가 환웅시를 낳았고 처음에 신시가 백성을 살리는 정도를 가리키니 백성들이 신시씨에게 귀하였다. 그래서 이 신시라고 하는 것은 제일 주신이 되는 환인, 그분을 나타낸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이게 뭐 환웅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기록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고기에서 말하기를 예전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 신단소에 내려와서 그것을 신시라고 했으며 환웅천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시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환웅천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고기에 말하기를 옛적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그것을 신시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한 삼국유사와 같은 얘기입니다. 환인의 서자 환웅이 또 이 백성들이 시에게 귀하여 신시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시가 장소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시는 사람도 되고 또 교역 장소도 되고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내용을 보고 설명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적인 존재인 환웅씨가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 고기에서 이르기를 서자 환웅이 굽어보니 삼위태백이 가히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이를 신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환웅천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웅천왕이 신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기록에서는 환인, 이분이 신시시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그 기원이 되는 분은 신농 임금님이 이 시를 만들었다. 그래서 신농작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농 임금님이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신시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신농 임금님이 최초로 시작한 그것을 본따서 그렇게 계승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진년에 나라 사람들이 신인을 임금으로 추대하니 나라 이름을 단이라고 정하고 교령을 반포하였으며 제단을 설치하여 하늘에 제를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라 이름을 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단군 때에는 조선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여기선 나라 이름을 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각 획을 구성하는 그 당시에 고대 상용 문자로서의 사람, 그것이 대소를 나타내면서 순서대로 조합을 해서 조선이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그 조선이라는 글자는 그 조선 안에 들어있는 인물이 세상을 뜨고 난 이후에 후손이 나라를 세워서 조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나라를 세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선 안에 있는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그때에는 조선이란 국호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나라의 이름을 단이라고 정했다. 조선이 아닌 단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옳은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 제를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늘이 아니고 이것은 천신, 신농 임금님에게 제사를 올렸다. 이렇게 해야 옳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하늘에 제사를 올린 것 아닙니다. 저 막막한 하늘에 제사를 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고대의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 외에 다른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글자고 상형문자 자체로서도 남자가 정면을 바라보고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 상형문자만 보더라도 이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태양처럼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신문명을 알려서 그 새로운 세대를 신세계를 맛보게 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기려서
청동화폐로 나온 것이 사고전서 전록이라고 하는 그 안에 이 천신 하나님의 이름자가 들어간 화폐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손녀에게 명하여 약을 마시고 사람이 몸이 되게 하고 신단수의 신과 결혼하여 남자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단군이라 하였으며 이에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불렀다. 단군, 성은 환씨이고 이름은 왕검이다. 단군의 휘는 왕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이 참 마땅치 않은데 성은 환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은 성이고 씨는 씨거든요. 그런데 왜 성이라고 해놓고 씨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은 환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왜 성을 설명한다고 해놓고 씨를 이렇게 했는지 이것도 참으로 그만큼 우리가 성과 씨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군의 이름은 검이며 나면서부터 신명한 기운이 있어 이족의 임금이 되어 그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것을 어느 쪽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이 뜻도 환인, 환웅 이것과 같은 의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씨는 진실로 동방 인류의 조상이며 이렇게 단군에 앞서 먼저 나타나신 성인이다. 당연하죠. 환웅께서 이에 변화하여 그와 혼인하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그는 당뇨 주기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처음으로 조선이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 이름과 또 이 지명을 통해서 단군 신화의 어떤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관이라는 분이 우의정으로 있다가 관직에서 물러나서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가 그 전에 몰랐던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선 임금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북쪽 벽에는 단웅천왕, 동쪽 벽에는 단인천왕, 서쪽 벽에는 단군천왕을 문화연 사람들은 삼성당이라고 부르며 그 산 아래에 있는 동리를 성당리라고 일컫습니다. 이렇게 임금님에게 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세종 때만 해도 환인천왕, 단인천왕, 단군천왕에서 천왕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유물에도 천왕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와를 발굴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러한 그 원문들을 통해서 이건 원문이고요. 그 원문들을 통해서 나타난 지명 혹은 장소, 국호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명은 신농, 고향, 충룡, 신농, 충룡, 신농, 일대주신. 그러니까 첫째가는 가장 큰 신, 그분은 천신이죠. 신농 임금님이죠. 이분이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이제 환웅, 천왕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신시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문에서는 환인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신시시라고 한 것이 있고 또 어떤 데서는 환웅, 천왕 이래 해놓고 그분을 신시시로 이렇게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환인. 그 다음에 소신. 자, 여기에 보면 일대 주신, 즉 환인, 신농 임금님 그 아래로 수많은 무수한 작은 신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손들이 그만큼 번성을 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래서 태어났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기록을 남겼다. 유물에도 허다하게 아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만 헤아린다 해도 수천 수만 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동양의 역사에서 상제 혹은 천신 이 두 글자를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농 임금님입니다. 동의로서 가장 홀대를 받아서 항시 뒷방 늙은이처럼 그렇게
중국인들에게 무시를 받았던 분입니다. 외면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후진타오가 나오면서 이분이 동북공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중화 3조 이렇게 해서 신농, 임금님, 황제, 치유 이렇게 중화 3조로 편입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네 조상은 황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땅 따먹게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를 언젠가는 잡아먹겠다는 그러한 밑밥으로서 신농 임금님을 중화 3조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오랑캐의 땅이라고 했던 그 지역에서 홍산 문명이 나왔고 세계 4대 문명보다 훨씬 이른 시기의 문명이었다 하는 것이 알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오랑캐가 될 위기에 있어서 이제는 억지를 써가지고 홍산 문명도 자신들의 역사에 있는 그러한 문명이다. 이렇게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역이나 국호를 보게 되면 조선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시라고 되어 있고 조선이라고 되어 있고 또 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환인, 신시, 단군, 환웅천왕, 단군왕거. 자, 여기 천신이 나왔죠. 천신, 환인. 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 이거를 쓸 수 있는 인물은 신농 임금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천신이라고 자신을 칭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인석. 이것은 아마도 환인제석 이것을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환웅, 신시. 신시씨는 진실로 동방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말씀드린 것 같고, 자, 이 조선, 신시, 단. 다 앞에 나온 것들이죠. 단수신. 이것이 좀 새롭군요. 신인. 자, 여기에서 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특히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람,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신이라는 뜻이 실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인에는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또 뜻이 들어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거느리는 사람, 또 어디에 속한 사람, 또 동류, 그리고 재인, 그러니까 재주가 많은 사람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의미를 생각한다고 하면 신인하면 신농 임금님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농 임금님의 후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단군 신화에서도 보면 단군이 1908세를 마치고서는 산에 들어가서 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신에게 속했다. 천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돌아가셨다. 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가셨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손자들은 죽어서 바로 조상님 중에 으뜸이 되는 천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그분에게 간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쓸 때에는 바로 신농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호남성에 가면 신농 임금님이 능이 있는 지명이 바로 천당입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그걸 지도로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당이라는 건 뭐냐? 천신, 하나님을 모신 집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는 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이고요. 새로운 것이 여기도 보면은 성이 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이 환이지 왜 시가 되나요? 성은 환이고 시는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런 그 설명, 해석 이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른다는 뜻입니다. 성과 시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죠.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